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2000년 거의 3000여 년에 되는 이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 교회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 이들이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따져 보면요, 감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의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어질 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도 어떻게 돼요? 망하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과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봅니다.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1장 8절 시작. 이제 그것을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10절도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거예요. 또 한 주간 1년에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오는구나. 뭐 무슨 행사가 있구나. 어떤 일정 중에 하나구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해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받는 얘기고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 얘기라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이거 꼭 해야 되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받기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 드리면 늘 뭔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받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받기만 하는 인생은요, 불평만 넘쳐나요. 나는 왜 3개 받았지? 왜 하나님이 저 옆에 있는 사람은 5개 주셨지? 받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지 않고요, 받기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만 넘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해요. 받기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는 거 좋아하죠. 선물 싫어할 분 있습니까? 선물을 누군가 나에게 주면 그 선물 싫어할 분, 막 짜증 나고 막 진짜 인생에 스트레스 받고 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뭐예요? 받는 거 좋아하죠. 받는 걸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받길 원해요? 하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도 하나를 받는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받아야 감사할 것 같아요? 2개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받는 건 좋은데 뭐요? 받을수록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자꾸 형식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드리는데 다 뭐예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눈이 잘 요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하고 답답한데 눈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어디가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일 준비하는 일이 잘 돼. 다 뭐예요? 받을 것만 놓고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는 게 중요한데 자꾸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고 형식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그럼 그 민족도 그 나라도
다 망한단 말이에요. 나라랑 민족이 망하면 가정은 그냥 저와 여러분 개인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 무너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형식적인 감사. 감사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눠 보세요.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기쁜 거예요.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1988입니다. 우리 그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많지만 목사님 그 시절을 지냈는데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뭘 만들면 그렇게 옆집에 갖다 주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아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집도 갖다 줘라, 저 집도 갖다 줘라. 자기네만 먹을 걸 하는 게 아니야. 많이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나눈단 말이야. 나누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나눈단 말이죠. 나눌 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 이게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오늘 찬양했던 421장이 약간 이게 나 중심,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가사를 바꿨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제사함 받고서 내가 예수를 알 때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우리가 남은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요새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많이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예배 집회 영상이 나왔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 소록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초청했어요. 예배를 예전 영상인데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분들이 거의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죠. 근데 모두 시각 장애인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10세를 전후로 해서 이 나병에 걸려 이 소록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시족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어떻게 찬양하고 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자기들에게 넘쳐난다는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울의 큰 교회인데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보다 얼마나 많은 걸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자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그분들이에요. 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들은 가장 불쌍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눈까지 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형제 자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병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기가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도 이 큰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게 너무나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감사하는 사람.
내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게 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2002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뭘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옆집은 7개를 받았는데 난 0.5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필수적인 요구는요. 오늘 잘 들으셔요. 적어도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필수적인 요구는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 변화요. 어떻게 해요? 그 피로 구속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셔. 목사님 그건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인생은 지혜롭지 못해요. 왜 감사해야 될까? 이제 요 챕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나오는 요 말씀의 챕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러냐? 감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믿음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 객관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가 많은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지금의 내 현실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받은 복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러냐?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분은 지금 받은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한 100개는 받았나 보다. 이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100개가 넘쳐요. 난 100개는 받은 것 같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누구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게 많은데도 지금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1 하는 사람하고 내가 별로 받은 게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100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삶의 터전에 열매를 더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2022년 다가오는 2022년 월드컵 20주년 20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필승 코리아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열매만이 넘쳐나는 2022년 될 거라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열매를 하나님이 100개 주실 것 같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제가 한번 그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새벽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나오세요. 바리새인. 수요 예배 때였나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하여튼 뭐 수요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였는데요. 이게 바리새인 시몬을 등장시키죠. 성경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죠. 그런데 그 집에 직업이 창녀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창녀가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바꾼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여기까지. 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하면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어떻게 해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 들어가면 샌들을 신으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건 예의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손님이 오면 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근데 그런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이렇게 비유하죠. 계속 바리새인 시몬과 그 창녀를 비교하면서 문장이 지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벗지 아니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창녀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둘 중에 받은 게 누가 더 많습니까? 둘 중에 받은 게 누가 더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더 감사해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과 창녀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둘 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한다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게 아니야.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2021년 남은 한 해를 인도하시며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이어져 나아갈 것을 감사하십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 맞추고 발을 닦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영혼까지 구원받습니까? 이 둘 중에 바리새인과 창녀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창녀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제인가 넷플릭스에서 또 그 오징어 게임보다 뭐 몇 시간 일찍 전 세계 1위를 찍었다 합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도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어떤 진리냐?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랍니까?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은혜의 열매를 얻는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역설적이죠.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에까지 여러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겠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년에 남은 올 한 해, 내년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크신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년도 우린 다 소망합니다. 내년 2022년도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간에 순탄하게 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년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님께 열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이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년 한 해 내 인생의 일터가 여러분 시험의 은혜를 뚫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 넓혀지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거두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내년에 더 큰 열매로 더 감사할 거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1721년에 여러분 미국 땅을, 북미 땅을 밟은 선조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넘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 땅, 북미에 발을 들여놓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그 길을 간 거예요. 낯선 곳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풍토병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북미 땅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렸어요. 아니 감사 드릴 게 별로 없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찾고 하나님의 찬양,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그 은혜를 찬양하니까 지금의 미국 땅이 어떤 땅이 됐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기에 남미를 들어갑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를 들어가게 되는데, 남미를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황금을 찾으러, 인간의 욕망을 찾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남미가 어떻습니까? 어떤 땅이 되고 있습니까? 전쟁과 마약과 테러와 저주, 죽음과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땅이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2022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더욱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감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이제 화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요.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수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죠.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좌절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이 아침,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쁨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고, 아니야, 다 잘 될 수 있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나와도 얼굴이 시커멓게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열매가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희망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허탈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가실 수 있는 분 방법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 이 땅에 있는 명예, 돈, 권력, 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분, 그 방법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지식입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뭡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저와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 지금의 순간들, 지금의 어려운 인생들, 낙심할 수 있는 순간들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순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있고 우리 오늘 대학부 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을 입학해 그 심정은 너무 이해돼요. 맨날 교회 가지, 학교 생활 막 늦게까지 하지, 그냥 무조건 외우지.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4년 동안 나를 내버려 두세요. 4년 동안 이제 내가 이 4년 동안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졸업할 무렵에 제 상황이나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 그 심정은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다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4년 동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너무 그냥 나 교회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그러나 그게 승리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신 주사 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피로 내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거듭나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모이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옛날과 같이 마스크도 벗고 뭐 하고 할 거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거 변하네. 그 피로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모이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열매이며 내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축복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아 9명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명,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이 주는 메시지, 이것만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새벽에 말씀드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 고쳐준 사람이 감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왜? 가족에게서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라도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병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병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인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이 다음 주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꼭 그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 알려야 되잖아요. 이 9명이 다 돌아갔단 말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또 감사하러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일주일 뒤에 왔다 해서 일주일 뒤에 온다 한들 예수님이 너는 왜 일주일 뒤에 왔어라고 혼내실 분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 주 뒤에 이 9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한 주일 뒤에 어떤 형편일진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할 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자기의 몸이 고침받은 곳에 감사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받는, 내 죄 사함 받는 놀라운 구원의 넘치는 은혜까지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더욱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또 애를 갖고 이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넷째도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상처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왜 나한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시는가 낙심되고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던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모든 것 변했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 딸들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며 감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이 마지막 넷째 딸, 그렇게 낙심하게 했던 자기에게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키웠던 이 넷째 딸이 훌륭한 큰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올 한 해, 다가올 2022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감사하면서 그 예비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우리